요즘 누굴 만나도 첫마디가 너무 덥다는 얘기죠. 정말 덥습니다. 오랜만에 통화를 해도 먼저 나온 얘기는 이런 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십니까? 문자 왔다는 것 때문에 영락없이 뭐예요? 폭염 경보나 폭염 특보에 대한 안내 메시지입니다. 전국적으로 정말 대단한 이 폭염이 이 기세가 가시지 않고 있네요. 낮에 연일 서없이 한 35, 36도,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고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날씨입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가 이러다가 이제 동남아처럼 완전히 그런 기후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염려도 하는데 우리나라뿐만이겠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지금 기후 위기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 사람들이 이 더위를 피해서 어디로 많이 갑니까? 다 강이나 계곡이나 바다나 이 물가로 가요. 물을 찾아갑니다. 재밌는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 보니까 앵무새도 막 수돗물에다 자기 깃털을 적시고 강아지가 막 물에 있는 대야에 들어가고 다 정신없이 물을 찾아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시원하게 흐르는 강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런 강물로 한번 피서를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물은 꼭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이 생존하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들이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필요한 것이 바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물이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전부 다 그 강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 10절에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에도 4개의 물이 강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행히 비 예보가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이런 요즘 같은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가뭄이 계속된다면은 강과 시내의 물이 결국은 다 말라버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강줄기는 더 이상 논밭에 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아랍폭탄이라고 하나요? 아무리 초원이라도 혹은 옥토라도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사막이 된다. 거의 상식적인 이치 같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강,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계속 풍족하게 흘러야 합니다. 이 은혜와 생명의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그 심령은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같이 되어서 생명력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더위와 갈증을 피해서 계곡이나 바다의 물을 찾아가듯이 우리 영혼과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찾아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물을 통하여 그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통하여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더욱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심령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에스겔은 선지자의 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견자라고도 하고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다 같은 단어예요. 각자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해서 그렇지 뜻은 같고 원 단어는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이것이 이제 헬라어의 프로페테스가 되었다가 우리말로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보통 예언자라고 하면 앞일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앞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소개했던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즉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언자라는 표현보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백성들뿐 아니라 그 대상이 왕이든 귀족이든 어떤 권력자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으면 담대하게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 또는 선지자입니다. 그 메시지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꼭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처럼 말해주는 그런 예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에스겔도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예언자, 즉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분량도 방대하고요. 48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죠. 또 그 내용이 어렵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에스겔과 에스겔서를 간략히 설명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 역사의 후반기에 사역을 시작해서 주 587년에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사역 기간이 아주 길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예언을 기록한 이 에스겔서는 이 48장 중에서 24장까지 이 절반 앞부분과 그 이후의 후반부가 그 내용과 분위기에서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전반부는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며 예언하는 시기입니다. 예언자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도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그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서와 매우 비슷한 그런 성격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백성들은 바벨론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가서 비참하고 치욕적인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부터 예언자의 임무가 또 달라집니다. 이제 에스겔은 절망에 빠진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회복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재난과 고난이 닥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향하시는지를 아주 인상 깊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넘어진, 완전히 망가진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워서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진 대표적인 예언으로서는 에스겔 37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부활하여 강한 군대를 이루게 되는 환상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의 긴 말씀이 회복된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장부터 46장까지에서는 그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질 회복된 예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이어서 오늘 본문 47장은 그러한 앞의 내용에 이어져서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가면서 하나의 큰 강을 이루고 있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강은 실로 은혜의 강이요 생수의 강이요 생명의 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는 이와 같이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많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이 본 많은 계시의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초반부의 어떤 그 환상들은 마치 요한계시록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장도 환상의 한 장면인데, 한 광경인데요. 여기서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은 회파되었습니다. 성벽은 불탔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 기약도 없이 절망 가운데 고달픈 나날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보게 되는데 그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동쪽을 향한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그 문틈으로부터 가느다란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광경을 봅니다. 그 물이 동쪽으로 그 다음에 방향을 바꿔 남쪽으로 계속 흘러내려갔는데 흘러가면서 점차 물이 많아져서 큰 물줄기를 이루고 마침내 한참 가니까 아주 장이란 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강물이 흘러들어간 바다도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이 강가의 좌우가에는 각종 나무들이 사철 새 열매를 맺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시원한 광경입니까? 실로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생수가 되었고 그 물이 흐르는 강은 생명의 강이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의 비전을 주는 환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생명의 강은 어떤 강이었습니까? 이 환상에서 보여주시는 이 강의 특징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 생명의 강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 물이 나와서 흐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즉 이 생명의 강의 근원은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에게 그 회복된 성전에서 생명의 물, 구원의 물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 성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성전이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처럼 저들은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다시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선포입니다. 여기서 예언자가 환상에서 본 이 생명의 강의 근원이 되는 그 샘물이 솟아나와 흘러내리기 시작한 성전은 지난날 바벨론 군사들에 의해서 회파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생수의 강,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우리의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지만은 에스겔 당시로 본다면 이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신 후에 놀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놀라운 말씀에 대하여 21절에서 이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설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전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거룩한 생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만물을 소성시키는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고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부터 구원의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시작된 구원의 생수,
복음의 생수, 생명의 강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갔고 세위에서 세기로 흘러 우리에게까지 구원과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대답의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죽어가며 심판과 멸망으로 가야 할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시고 세상에서 갈급하고 갈증으로 허덕이며 또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연약하고 상처투성인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평안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의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참 생수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믿음과 산 소망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참된 하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심령 가득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수를 마시며 또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강물이 나를 통하여 내 가정, 이웃, 친구, 동료 모든 세상 곳곳으로 계속해서 더 흘러가도록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생명의 근원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수의 강은, 생명의 강은 그 특징을 보니까 작게 시작해서 갈수록 크고 깊어졌습니다. 이 생명의 강의 특징은 갈수록 물이 불어나 강이 점점 커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 앞문에서 그 문틈으로 조금씩 스며나온 그런 가느다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면서 점점 많아져서 1,000척쯤 가니까 1,000척은 이제 환산하면 한 450m 된다고 그래요. 450m쯤 가니까 그 선지자의 예언자의 발목이 잠길 만큼 정도 됐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1,000척을 나아가니까 거기서는 그 물이 무릎에까지 올라옵니다. 다시 1,000척을 나아가니까 허리까지 오다. 다시 1,000척을 나아가니까 마침내는 그냥은 건너지 못할 만큼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사람이 헤엄칠 만한 큰 강이 되었더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불볕더위만 계속되고 계속 가문가면은 흐르던 물이 점점 가늘어질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5절 6절 보면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패악한 죄악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동안 이제 가뭄이 올 것을 선포한 후에 아합을 피해서 이제 엘리야가 피신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셔서 거기 숨어 지내게 하셨습니다.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물은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땅에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까 얼마 후에 결국 그 시내가 마르니라 했습니다. 계속 가물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본 이 환상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성전에서 조금씩 가늘하게 흘러나온 그 물이 갈수록 크고 깊어집니다. 갈수록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신령한 사역이 처음에는 매우 미약할지라도 점진적으로 성장하며 정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베들레헴 말고의 연약한 갓난아기 예수로부터 소리 없이 시작이 되었지만 오늘 그 구원의 복음은 전 세계로 가득 퍼져가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세계 곳곳에 전 인류에게까지 퍼지는 구원의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도 적은 물이 12제자로부터 시작하여
오순절 120문도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흐르다가 이제는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 세계를 적시며 흐르는 복음의 큰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은 풍성함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점점 풍성해지고 갈수록 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생명의 강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더 깊고 풍성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도 모두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것 같지만은 점점 성장하고 그래서 깊은 은혜의 단계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일 듯 말 듯 흐르던 물줄기 같이 약하였을지라도 점차 발목이 잠기고 무릎까지 올라가고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마침내 온몸이 헤엄칠 정도의 깊은 단계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보면 엘리야가 이제 3년 6개월의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갈멜산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사원을 보내서 무슨 조짐이 있느냐 확인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7번째 만에 보여준 것이 저쪽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작은 구름 한 조각으로부터 시작하여 잠시 후에 큰 소낙비가 갈멜산 위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내려서 땅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응답의 소낙비, 축복의 소낙비가 당장 쏟아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 작은 구름 한 조각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려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인데 이것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히 자라서 결실하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점차적으로 자라나서 결실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점점 커지는 은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강은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9절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였습니다. 또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생명의 강이 이르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강은 흘러가면서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죽은 물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까지 되살아났습니다. 모든 동식물과 바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 강물에는 각양 물고기와 생물이 번성하고 강가에는 각종 과실나무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달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 병든 자는 치료를 받고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구원은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병든 것들을 치료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전에서 발원한 생명의 강은 우리에게 치료와
회복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줍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상처받은 개인과 가정은 복음으로 치료되고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경 맨 마지막 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게 되는데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은 내용이 이제 종말의 날에 주님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환상의 내용입니다. 이 요한이 본 환상은 주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 이후에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마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일 뿐만 아니라 더 멀리 나아가서 이렇게 장차 우리에게 완성될 영원한 생수의 강에 대한 예표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강을 능력 있게 흐르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심으로 창조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치료하는 역사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는 곳마다 육신의 질병도 영혼의 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이 은혜와 능력의 생명의 강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로부터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나고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있던 자가 일어나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참된 소망, 부활의 산 소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강, 은혜의 강에 깊이 잠겨 새 힘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